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 바룩의 고통과 탄식,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룩이 3절 말씀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이처럼 힘들어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바룩은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언하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거짓 예언이라 반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까지 태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의 명문가 출신으로 그의 조부 마아세는 왕의 고관으로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한 일을 하였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창감이라는 중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가문에서 자란 바룩이 가족들과 같은 길을 갔다면 그 역시 고위 간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그에게 오는 것은 조소와 멸시, 야유뿐이라는 것이 그를 더 큰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서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에 고민하고 낙담하는 바룩에게 유다의 운명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운 것과 심은 것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돌보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나니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의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확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절망과 어려움에 압도당한 바룩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큰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애에 큰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바룩에게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힘으로 큰일을 이루려는 소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철저히 수긍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한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유 없이 배신을 당해도 거기에는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판단에는 그게 다 필요하기에 고통을 겪게 하실 거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관심사에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분의 기쁘신 마음을 헤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관심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이루게 되고 더 넓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룩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약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오직 바룩에게만은 이 재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난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것일까요? 여기서 내 생명을 노약물 주듯이라는 말은 당시 관용구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되었는데 여기서 얻게 되는 물품이 바로 노약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노약물 주듯 하라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죄악된 삶을 고집하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최후의 승자인 바룩에게 생명의 전리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하나님께 탄식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겪은 갈등을 이겨내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끝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자여 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할 때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며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시므온과 함께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게 되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는 축복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는 나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맞추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윤영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깨끗이 치유받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 힘을 더해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